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들이 출애굽기를 출애굽기 15장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저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왔다는 것을 살펴보았고, 전통적으로는 보통 애굽에 있는 시내반도 쪽을 생각을 하지만 이제 얼마 전부터 1984년 이후로부터는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 미리암 지역을 더 많이 그런 것을 그 더 가나안이 아니라 이제 이 시내산으로 더 이렇게 사람들이 믿게 되는 또 그런 증거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찌됐든 저들이 이제 15장 22절부터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번 읽고 교독을 합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를 들어가서 거기서 40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문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앞에 던지니 물이 다르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복과 윤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만약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홍해 바다를 건너는 우리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정말 흥분이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자기들 앞에 쫙 갈라져서 뭐 대략 100m가 넘는 100m, 120m 정도 되는 그 높이의 물이 쫙 갈라져서 담벼락처럼 형성되어 있고, 그곳을 이제 거의 한 15km 이상 되는 길을 그냥 조그만 한 500m 정도가 아니고 정말 큰 바다라고 그랬기 때문에 큰 바다를 이렇게 건너갔을 때 그 흥분, 감동, 아마 신기할 거고, 애들은 아마 지나가면서 엄청 놀라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수족관이잖아요. 이렇게 벽을 이루어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고, 큰 고기들이 신기해서 손도 이렇게 넣어볼 수도 있을 거고, 아무튼 엄청난 감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15장에 모세, 미리암이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감사 기도를 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를 찬송할지로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리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렇게 감동의 고백을 하면서 그 미리암도 2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기들은 지나가고 뒤에 쫓아오던 애굽 군대는 다 물이 이렇게 잠기면서 다시 원위치가 되면서 이제 다 몰살을 당해서 죽게 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마음의 흥분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2절부터 상황이 이제 이렇게 좀 바뀌게 되죠. 22절 보니까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이제 홍해를 건너고 나와서 이제 첫 번째 간 데가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뭐 어차피 그 지역 전체가 다 광야 지역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며칠을 걸었어요?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뜨거운 사막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낮에 40도부터 시작을 해서 높게는 50도까지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제 중동 지역이라는 것이 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한 거예요.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름철이 이제 힘드는 것은 30도, 32도 내외 뭐 35도까지도 올라가지만 이제 열기뿐만 아니라 이제 습도가 높으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죠. 근데 열기가 높지만 습도만 없으면 그래도 훨씬 더 수월한데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중동 사람들 사우디아라비아라든 이런 중동의 날씨가 그렇습니다. 낮에 아주 햇빛이 엄청나게 뜨겁게 내려지면서 물론 주님이 이제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지만 그럴지라도 그 열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 대단한 것이고 땅에서 올라오는 연기가 엄청 힘들고 그러면서 그들이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루가 지나갔지만 이제 물을 찾을 수가 없었고 이틀을 지나갔지만 3일째까지 이제 지나가면서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제 건너가기 전에 어떤 모양이든 이제 이 물을 아마 준비를 했을 거겠지만 그들이 며칠씩에 먹을 물을 들고 다닐 일은 만무하고 자기들 미리 준비성이 많은 사람은 하루치는 혹시 준비했을는지 모르고 어쩌면 이틀치 정도는 준비했을는지 모르지만 서로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과 나눠 먹게 되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3일 지났을 때는 완전히 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물이 다 떨어져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3절에 보니까 어떻게 뭐를 발견해요? 마라라고 하는 것에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을 발견해서 마셨더니 그 물이 어땠어요?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서 이 마라라는 말이 아주 쓴 곳이다, 쓴 맛이다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이 한 3일 전에 행하신 거하고는 너무도 이게 그 분위기가 잘 안 맞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죠? 3일 전만 해도 엄청난 그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는데 이제 물이 없는데 하루가 지나면서 투덜거리기 시작했을 거고 이틀, 3일 정도 지나서 그들 마음에 이제 불편하고 전에는 막 하루 정도만 됐을 때만 해도 막 소리 지르고 찬송하고 막 찬송가 소리도 들리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더 햇볕은 뜨거워지고 이제 마실 물은 없고 그러니까 이틀, 3일 정도 되면서 어느 누구도 감사하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겠죠. 첫날은 막 소리 지르고 감사하고 감탄이 있었겠지만 이 뜨거운 데 들어가면 금방 사람이 축 늘어지면서 힘들죠. 근데 결국 물을 찾았지만 써서 마실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래서 구원과 그 이후에 우리를 놀랍도록 각 개인을 구원하신 구원과 그 이후의 삶의 인도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은 어느 학교에 입학을 시키세요?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다음부터 곧바로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시켜서 그 다음부터 우리를 이제 훈련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22절 끝부분에도 보면 그들을 시험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테스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들을 빚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이 인도하는 이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은 아니었고 앞서 인도하는 이제 모세를 따라서 갔던 것인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3일 전만 해도 엄청난 기적.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고 다른 걸 떠나서 마실 물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에 이들이 불편하고 정말 고통스럽고 어려운 것에 직면을 하게 됐습니다. 실망감이 엄청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생의 쓴맛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죠? 군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그냥 막 탄탄대로 해서 좋은 거로 쫙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 들어왔을 때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어지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해 주셔서 믿고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실망스럽죠.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빠지게 돼서 실망스러운 가운데 있었을 때 이들의 마음이 이제 불편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24절.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첫 번째 원망이 되죠. 처음에 원망은 그래도 조금 준수했어요. 원망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더 이제 이 원망은 심해집니다. 우리를 이런 데 데려와서 죽이려고 데려왔어요. 부터 시작을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고 그쪽 마늘과 뭐 생선과 이런 게 좋았는데 우리가 데려올 데가 없어가지고 이런 광야로 데리고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원망을 하는데 지금은 아직은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렇게만 원망을 하죠. 우리가 무엇을 마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뭐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 속에서도 구원은 놀라운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정말 행복했는가? 행복하기도 했지만 행복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인생의 쓴맛도 함께 꼭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기 좀 그래요. 그죠? 예수 믿으면 행복하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정답이죠. 예수님 믿으니 모든 게 행복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겪은 것이 이 광야에 들어가서 물을 먹지 못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중에 혹시 광야길을 걸으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광야길을 걸어본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많은 걸 챙겨냅니다. 광야 걸어갈 때. 이것저것 막 챙기는데요. 그 뜨거운 햇빛이고 광야 걸어가면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특징이 뭐냐면 하나씩 둘씩 던진대요. 집어 던진대요. 다 붙이는 거야. 이제 너무 그 힘들으니까 들고 막 가져갔던 여러 가지 그냥 하나씩 버린대요. 마지막으로 붙들고 남는 건 뭐냐면 물 하나. 물 하나 빼놓고 나머지는 다 굳창게 생겼다는데. 이게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런 삶으로 인도하실까? 하나님의 학교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첫 번째는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과 그 은혜와 자비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아니면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여러 은혜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가? 아니면 주님 자신 때문에 즐거워하는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나중에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이렇게 엄마,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왔을 때 애들이 막 뛰어나오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뭐겠어요? 아빠의 손을 보게 되죠. 엄마의 손이라든지 무슨 장난감이나 뭔가 뭐 먹을 거나 이걸 사왔나 이거를 먼저 보고 얼굴을 딱 보고 나서 곧바로 손을 보는 거죠. 그럼 나중에 이제 장난감을 받으면 그거 보고 즐거워해서 절리 이제 가서 좋아하죠. 1차적으로 아빠가 온 것이 반갑지만 그가 가지고 온 것이 이제 기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시험하시고 테스트하는 것 중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자신으로 즐거워하는가? 그 주님이 나에게 구원도 주고 나의 삶도 인도하시는데 그것으로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주님이 주시는 선물, 주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 나의 삶을 잘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 요것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가? 근데 이제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신 어떤 선물, 은혜, 요런 것이 사라지게 되면 이제 원명과 불평을 하기 시작을 한다면 우리 자신이 이제 뭐를 알게 되죠? 주님 자신보다는 뭐로 기뻐한 거죠? 주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 자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배우는 것 중에 한 가지는 그런 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저들을 구원하시는데 놀랍게 기적을 베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냐면 처음에 이렇게 놀라운 기적, 누가 막 넘실거리고 막 진짜 100m 넘게 깊이 물에 그런 기적을 베풀어서 물이 갈라지고 건너갈 거를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딱 경험하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에게 원하시면 막 이것저것도 다 해주고 그냥 뭐 소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는 소위 애들처럼 아싸 뭐가 다 됐다 이제 뭐 보증이 됐다 뭐 어려운 것만 있으면 뭐든지 해줄 수 있다 이런 건데 하나님 그럴 분은 아니시잖아요. 요술램프의 지니가 알라딘에 나오는 것처럼 문지르기만 하면 나와서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할 때 도와주는 분이 주님이 아니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길 원하시고 우리를 빚어가길 원하시고 선물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기뻐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신명기 8장을 좀 열어보세요. 신명기 8장에 보면 이 광야 생활 동안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차례 시험했다, 테스트했는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8장 2절. 8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먼저는 이런 걸 통해서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케 하시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거가 부딪히면 우리 마음이 낮아지게 되고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는데 테스트한다 그런 말인데 뭘 테스트하냐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을 아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위경 가운데에서 원망할 때 여기 25절이 모세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을 잘 보여줍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25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 보니까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은 어쨌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부딪힐 때에는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학교에 입학을 해서 우리도 감당이 안 되거나 힘든 일 당할 때 하는 것은 주님 앞에 부르짖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왜 이런 것이 있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결책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여기에 백성들과 모세 약간 반응이 좀 달랐어요. 백성들은 뭘부터 했죠? 24절에 원망부터 했습니다. 근데 여기 모세는 어떻게 했죠?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 그 25절에 보면 부르짖는 그에게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면서 물에 던지라. 그래서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달게 돼서 마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런 예기치 않은 일을 당했을 때 이제 둘 중에 하나가 항상 있는 것 같습니다. 원망을 먼저 할 것이냐, 부르짖을 것이냐. 그러나 정답은 항상 부르짖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의 도움을 청할 때 주님이 한 나무를 가르치시면서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물에 던져라. 그럼 그것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주님이 해결책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꿰어 맞출 수는 없어요. 지난 월요일 날도 이제 경기 경인 지역 장로 세미나를 이제 수원 중북교회에서 했는데 성경 해석에 관해서 이제 정주 형제님이 한 5시간을 하면서 아침부터 해서 저녁 5시까지 하고 5시간을 50분하고 10분씩 이러면서 이제 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런 비유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쨌든 뭐 가장 핵심적인 건 그거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결국은 어떤 단어 자체 문자를 해석하지만 그건 문맥을 통해서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서 어떤 단어 한 단어가 나올지라도 그것을 존중하지만 그 단어는 그 문맥 속에서 해석해야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제 모형이나 상징을 또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너무 지나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교제가 좀 됐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기에 한 나무를 가르친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이것을 볼 것이냐. 앞선 많은 분들이 이런 면을 좀 그 모형 혹은 상징으로 봤어요. 예를 들면 이제 이 그 맥킨토시 형님 같은 경우 모세경을 쓴 맥킨토시 형님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여기서 한 나무를 던지어서 이렇게 물에 넣은 것은 이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해준다라고 했고 이런 면에서 맥도날드 형님이라든지 또 웨렌 웨어스비라든지 또 아더 핑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이것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해준다. 또 그것에 대한 아름다운 상징이라고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표현을 이렇게 보게 해줍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꽤 맞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중에 보면 이제 반석이 나왔을 때 반석을 그리스도로 연결시킨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은 뭐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삶에 이 실망스럽고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비결, 다른 어떤 게 없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주목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너희가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한다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잠깐 얼른 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 14절부터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왕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해를 간섭한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은 빨리 회복할 문제로 그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또 치욕을 당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이 주님을 믿고 섬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입학해서 삶에 실망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문제와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주님을 주목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주님 고난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에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다시 주님을 주목함으로 힘을 얻고 다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실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험하면서 그럴지라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는 삶,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27절에 보면 엘림에 이르게 하셔서, 엘림은 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있어서 그들이 충분히 물을 먹는 27절, 그 출애굽기 15장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의 오아시스에 머물게 해서 그동안 이런 시련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결국에 가서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런 손길, 이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가 입하게 있기 때문에 주님이 실망도 허락하신다. 그리고 그런 실망과 어떤 고난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어려워하지 말자. 자연스럽게 이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의 선물로 기뻐하는가 아니면 주님 자신을 기뻐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서 주님이 주신 선물로 기뻐하기보다 주님 자신으로 기뻐하는 것을 배우자.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쓴물이 단물로 변할 수 있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이 애굽에서 건지셔서 이 홍해길을 건너서 광야길을 가면서 하나님이여, 주님이 저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선한 손길에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도하셔서 저희들도 이런 주님의 테스트에, 시련에, 시험에 주님, 저희들도 모세처럼 반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치욕을 담당하신 주님을 주목할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가셨기 때문에,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그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활력과 힘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옴으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또 그로 인해서 주님이 결국에 가서는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는 것을 알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훈련 학교에서 저희를 계속 빚어가실 때 더 주님의 뜻대로 빚어져가는,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복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의탁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